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소경인 줄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소경인 줄도 모르는 자들. 소경인 줄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를 매주마다 토요일 이 수요기 때마다 주의 첫날마다 이 찬송을 부르죠. 이 중에는 작사 작곡가 중에 특정한 사람들이 또 가사를 지어놓거나 작곡을 하는 그러한 찬송가들이 유난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 중에서도 미국의 여류 작가 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니 크로스비. 태어난 지 6주 만에 소경이 되었어요. 6주 만에. 그래서 평생은 소경인 채로 살았어요. 자기가 소경이 된 것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 파니 크로스비 그 자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한 일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9장은 거기에 1절부터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이 파니 크로스비의 사랑은 너무나도 아주 열정적이었죠. 그녀는 그 사랑을 찬송가에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가 맡긴 귀한 역사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지금 우리 부른 찬송가 451장입니다. 이걸 비롯해서 많은 찬송가 가사들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마운 줄 모르고 불러요. 평상시에 온 정성이 쏟아진 그런 찬송이에요. 그리고 그 가사 중에는 나의 주를 내가 그에게 토서서 배우며 이렇게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감사하겠네. 이 가사가 또 그녀가 부른 가사 중에 있어요. 그녀가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얼굴을 비우는 나를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 만약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은 나는 여전히 소경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내가 죽었을 때 가장 먼저 뵙는 분의 얼굴이 바로 나의 복되신 주님의 얼굴이고 싶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같으면은 어림도 없는 소리. 아유, 이 소경이 무슨 소경이냐고. 잘 보이는 시력을 갖고 태어나야지. 그렇게 10중 8구 대답했을 거예요.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다가 1915년에 주님의 품으로 갔어요. 1915년에. 그녀는 지금은 셋째 하늘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마음껏 밝은 빛 가운데서 마음껏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소경들이 있어요. 그들은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걸음을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이겠어요. 사람들은 가끔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죠. 자선을 베풀기도 해야죠. 또 자기의 걸음을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된다 이것이. 그들은 여전히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당시에도 그 땅에는 많은 소경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는 많은 소경들과 문둥병자들과 또 마귀를 붙들린 자들과 절름발이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또 그 당시에. 또 우리는 이 중에서 주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고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이제 떠서 보게 된 그러한 소경도 있다 이것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앉아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 나온 사람은. 예수님께 치유하신 후에 그분을 믿게 됐고 유대인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이 바로 이 소경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소경이 있고 그들 대부분이 불쌍하게 여기지만은 가장 불쌍한 소경들은 누구냐 이것이.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 가장 불쌍한 소경들이. 본문에서 영적 소경들을 대표해서 누가 나오느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당시의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바리새인 소경들이에요. 본다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눈이 먼 영적인 소경들이라 이것이. 그들은 자기들의 규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분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표적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사람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10절에서 11절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네 눈이 떠졌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가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라고 하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다 이것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종교인들 앞에서. 그러나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못 믿어보니까 그 부모를 또 불렀어요. 네 아들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확인했어요. 어떻게 해서 네 아들이 지금 보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는 예수님을 시인하기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 이거니까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자, 요한복음 9장 25절 보세요. 9장 25절에. 23절부터 그죠? 이 때문에 그의 부모가 말을 가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시라고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 아주 그냥 이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전곡을 찔러버려요. 망신을 주는 거예요. 톡톡하게 아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그를 쫓아내죠. 그런데 이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시. 그 38절을 보죠. 그때 그랬어요. 자, 여기서 어디서부터 보느냐면요. 34절부터 봐요.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며 그를 쫓아내더라.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이랬어요. 종교인들이 소경이었던 자만도 못한 자들, 믿는다고 하는 영적인 소경들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감기는 그들을 소경이라고 선포합니다. 드디어 39절을 보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랬어요.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더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소경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선언하신 진짜 소경들이 누군가 이것이. 38구절에서 선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향해서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 번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눈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그들을 갖다 저주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다음에 더욱이 소경에 대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또 둘 다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그들을 갖다가 질책을 했죠. 이 영적인 소경들이 커다란 특징 중 하나는 뭐냐? 믿을 수 있는 상황에 주어져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믿지 않는데 있었던 것이. 믿을 만한 상황이 다 조성이 됐는데 끝까지 부인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데 그 지혜가 있었던 거라 이것이. 처음에 그들은 소경했던 사람에게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그들이 직접 신문해서 증언을 충분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인의 증언과 증인들의 또 부모를 통해 가지고서 그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믿지 못했다 이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은 또 부모를 다시 불렀어요. 부모들은 증인이 되기를 두려워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소경을 부른 것이에요. 두 번째 소경은 뭐라고 했는가 이것이. 그들은 요한복음 9장 10절 11절에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정확하게. 왜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을 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궁색하게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이것이. 자, 요한복음 9장 16절을 보죠. 동문서답이라고 쓰여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그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 또 온 사람이 자 말하기를 알겠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믿지는 않고. 너무나도 참 딱하죠. 그들은 이 소경했던 사람에게 두 번째 신문을 할 때에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의도적으로 거부하도록 종교적인 권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9장 24절에서 의도적으로 그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유도신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악한 자들이. 어떤 것을 보고 듣더라도 그분을 믿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고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심지어 치유받은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빼앗아버리려고 하늘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들어가라고 하는 그 사람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그런 사악한 죄인들이라 이것이. 위선자들이라 이것이. 마태복음 23장을 보죠. 23장의 1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의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남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들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 선포하신 거죠. 이러한 일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문제는 뭐가 문제냐. 지금도 여전히
배교한 기독교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것이 큰 문제죠. 우리는 주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온갖 핑계를 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만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영적인 소경들은 세상보다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기독교계 안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 이것이에요. 이들은 종교적인 위선을 부리면서 바른 성경, 바른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못 믿게끔 회방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일단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안 하면은 일단은 이단이라고 따옴표를 찍어놔요. 일단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떤 이단 명부에다 올려놓죠. 명부에다 올려놔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교리를 또 따져보지도 않고 성경을 확인도 않고 그래요. 자기들을 반대하면 이단으로 규정한다 이것이. 기분 나쁘니까 이것이. 자기들은 비위를 건드렸다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 말만 꺼내면 이거 좀 과격해. 우리가 반성할 점은 있어요. 행위가 올바르지 않고 지저분하니까. 그것만은 우리가 정말로 풀어야 할 숙제 중에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로서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이단으로 규정해버려버려서 왜냐하면 진리를 향해서 탈출하고자 하는 교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탈출을 못하게 장벽을 자꾸 높이 쌓는 거예요. 못 나오게끔 높이 쌓는다 이것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리의 그 문을 향해서 탈출하려고 못 나오게 막고 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은 회당에서 추려하기로 결정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에요. 똑같아요 수법이. 자, 그렇다면 소경들의 특징은 뭔가? 볼 수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빛을 볼 수 없는 것이 특징이라 이것이에요. 어떤 소경들은 빛이 밝고 어둠 정도는 어렴풋이 구분은 돼요. 어렴풋이 구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하게 사물의 빛을 통해서 사물들을 분별할 수는 없는 상태인 그런 소경들이 있어요. 그들은 항상 어둠 속에서 살아야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죠. 그래도 다행히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의 문을 열린 사람들이에요. 어렴풋이 빛은 들어온 사람들. 자기 스스로 빛을 완전히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는 자들에게 의존하는 그들의 삶은 뭐냐 이것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소경들은. 그런데 어떤 소경은 뭐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으라고 해요. 자존심을 내서. 아예 빛을 보지 않겠다 이것이에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길을 거절하는 어떤 빛의 효력도 다 거부하겠다 그러겠죠. 그것이 바로 영적 소경자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했어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밤이에요, 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밤이라 이것이. 지금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신다 이것이.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의의 태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 이것이.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빛 가운데로 나오고 오기를 갈망하는 소경들은 어떻게 다 빛을 보게 돼 있어요. 진리 빛이 들어가게 돼 있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진리의 빛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겠어요. 거듭난 성도들이라 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와 더불어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들이라 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거절하고 있어요. 이때에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이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이들이 마음을 열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소경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영적인 소경들. 아예 영적으로 소경이 아니고 아예 무식한 사람들은 쉬워요. 차라리. 마음이 순전하기 때문에. 아주 영적으로 닳고 달아가지고서 종교적인 딱지가 굳게 앉은 소경들이 더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다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한번 딱 변화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키도록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됐다 이것이. 이 참으로 이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을 맛보고 있다면은 우리 혼자만 누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소경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빛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 이것이. 이 다윗도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에베소 5장 8절인데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분명히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에서 합당하게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우리는 진리의 빛 안에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뭐냐? 그분께서는 뭐로 판단하시나요? 심판하시냐면 진리의 빛으로 심판하시요. 죄악으로 어둠으로 물들어버린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요한복음 본문 다시 보죠. 9장 3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때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재림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요. 그러나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미 심판하신다고 선언했어요. 심판으로 멸망을 시키시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4장 잠깐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8절을 보세요. 하도 고린도 교회가 방언 문제로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이겠어요.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이것이요. 진리의 빛을 끝끝내 거절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뭐냐? 자기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영적인 소교인 자들이 죄를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분께 나오는 모든 죄인들은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은 분이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오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보는 자도 육신으로는 보지만은 영적으로는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기를 거절하기까지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끝까지 소경으로 상태로 놔두셔서 어두운 가운데로 지속적으로 내버려 두셨다가 지옥을 가게 내버려 두시겠다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지기까지 그분께서는 내버려 두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을 보죠. 이사야서 6장 10절을 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이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이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래야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도 몇 군데 인용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인용된 것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신약에서 4번을 인용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28장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죠. 26절 27절을 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이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어요.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대요. 그래갖고 지금 유대인들이 눈먼 상태로 있어요. 지금 눈먼 상태로. 언제까지? 대환란 때까지. 이들이 만약에 지금 눈을 떴다 하면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빨리. 대환란이 올 테니까. 로마서 1장 2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말했는가. 로마서 1장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이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교회 시대의 죄인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이면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이 교회 시대에 빛 가운데 들어온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책망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어요. 그의 행동에 과격해서 손을 넘어 버리면은 육신의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육신이 죽는다 이것이 바로 지옥 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상급과 이업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게는 지옥의 형벌이고 구원받았지만은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에게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삶과 그 다음에 형벌과 죽음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로 드러나는 그 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처음에는 책망이 없어서 좋을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책망의 손으로 다루심을 받는 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지상에서 회초리를 맞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솔직하게 재빨리 시인하고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여러분 자백하는 건 인생하면 안 돼요. 자백하는데 둔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경임을 시인하면은 보게 해주시지만은 본다고 하면은 소경으로 남겨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진짜 소경인 줄도 모르는 자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소경이라면서
자, 오늘은 결론은 유난히 또 긴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면서 눈을 뜬 소경의 고백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죠. 우리가 눈을 떴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이제 믿음이 이렇게 점점 자라나는가, 이제 발전이 되어가는가 모습을 살펴보는. 첫째는 그는 이 소경은 이웃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자기가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종교인들 앞에서. 요한복음 9장 11절을 보죠. 요한복음 9장 11절을 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어요. 두 번째는 이 소경에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15절 하반절을 봅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기에 그 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 계속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이 소경은 치유받은 후에 보게 되는 후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된 것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인정했어요. 시인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논쟁한 후에 이 소경이 되었던 자에게 가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물었어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거기 9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선지자라고 시인했어요. 자, 네 번째는 이 이들이 그 부모를 데려왔을 때 이 부모는 추리해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회피했죠. 답변을 회피하고 그는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이 사람의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하고 협박을 하는 자리에서도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에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 누가 모르지 나는 본다는 것이라. 나는 이제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 소경에다가 눈을 뜨는 그 청년이 담대한 모습은 뭐냐? 그 모습은 분명해졌고 소경으로 거지였던 그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까지 또 심지어는 그들을 책망하면서까지 그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 뭐냐? 그의 믿음은 뭐냐? 그 부모나 회당에서 추락이 이제 당할까봐 두려워하기까지 했던 그 부모나 그를 책망하고 이제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른 거예요. 청년이 벌써. 소경했던 자가. 소경했을 때는 만나같이 구걸했을 거라고 보지 못하니까.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서 쫓겨났던 이 소경했다 청년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얼굴은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35절을 보시면은 35절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소경했던 청년은 믿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내가 바로 그니라 그랬어요. 바로 말하고 있는 상대가 바로 예수님이라 이것이. 그러니까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마치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이사야서 53장 사본을 읽고 에티오피아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합당하여 믿으면 마음을 다해 믿으면 이제 합당하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나이다. 신앙 고백을 했죠. 바로 침례를 받았어요.
이 소경의 믿음이나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믿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담대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자기를 치유시켜준 분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알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보내신 분으로 알게 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점점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 짧은 기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빛을 받은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자는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갓 태어나서 말씀의 깊이는 모르는 사람들이 배움으로써 점점 말씀의 깊은 그러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과정이나 똑같다 이것이. 처음에 우리는 우리 혼에 진리의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빛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밝게 비춰갖고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확 열어주시. 말씀을 배울 때 도무지 뭐가 뭔지 몰라요. 처음에는 용어조차도 몰라요. 속이 터져요. 부글부글 끓 그 속상해서 빨리 못 알아듣니까 몇 달쯤 지나면 이제 맛을 알아요. 용어가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전체가 파악이 돼요. 이제 처음에는 아주 맛없는 음식에도 그 다음에 달콤해. 그 다음에는 이제 맛있는 이제 고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비가 돼가서 그냥 막 그냥 뜯어대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게 자라는 성도의 과정이라 이것이. 이 소경도 이런 과정이에요, 바로. 이런 과정이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진 성령으로도 충만케 하신다 이것이에요. 저절로 춤을 추게 돼요. 흥얼거리고 찬송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역사 갖고 향상된 계시로 점점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그 빛은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함과 동시에 또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소경의 자라나는 과정과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과 큰 차이가 없어요. 유사하다 이것이 바로. 똑같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풍성하고도 완전한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밝혀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셋째 안에 올라가면 우리는 환하게 직접 예수님을 뵌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12절 보죠. 고린도서 13장 12절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랬습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했어요. 완전하게 알게 된다 했어요. 왕이신 우주를 지으신 왕이신 분, 우주의 소유권을 가진 그분은 직접 뵌다 이것이에요. 바로. 예수님 얼굴을 침해 보게 되니까 더 이상 어둠도 소경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소경했던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던 소경했던 우리가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공동성사로 묶어주신 그분께 우리는 감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는 데 힘쓰고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고 그분을 섬기는 데 힘쓰고 나가서 증거하는 데 힘쓰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